오늘은 다윗이 들에 숨은 후의 일, 다윗이 들에 숨은 후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중요한 이야기가 연속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선 요나단과 사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월삭이 되면서 월삭의 음식을 먹는데 보통 그때는 화목제 잔치를 합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신앙적인 행사를 하는 때인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아멘.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선 중요한 전제죠. 아마도 3일 동안 들에서 숨어서 지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사울 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면 이제 어딘가로 피신을 또 해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 생각이 많겠죠. 다행히 이번에도 요나단이 얘기해서 아버지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과 잘 얘기가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얘기했고 요나단도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다리는 사흘이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으셨을 수 있고 혹은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는 특별히 잘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먹을 거라도 준비하고 먹은 건지 아니면 금식하면서 지낸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놀고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들에서 있었을 텐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면 목사가 이렇게 실망감을 주는 얘기를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해석은 또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나쁘다, 하나님은 안 돕는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세요.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디자인에서 보면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된다. 신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저라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건 우상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보는데 초하루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고 드디어 첫날이 됐습니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월삭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달의 첫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화목제를 많이 드리곤 했는데 사울 같은 경우 다윗과 화목한 후에 제물을 바쳐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게 그거죠. 마른 화목제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싸우는 걸 넘어서 죽이고 싶고 죽일 거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시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는 그때에도 역시 그의 마음에는 살기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으로 평상시에 가득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이 속에 들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처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이러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살기로 가득하면 하여간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다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사울왕이 왕이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도 그의 삶은 지옥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시면은요, 그 삶은 그냥 지옥이에요. 뭐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아멘.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서 있고, 요나단이 지금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넬은 다윗 곁에 앉아 있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윗의 지정석이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그때 서 있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이며 왕인 사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나 스스로 위험 속에 뛰어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때가 되기 전에는 몸을 피하셨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언제든지 순교라도 할 각오는 해야 되지만 아무 때나 죽겠다고 뛰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하고 그냥 가다가 죽으면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개죽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 나는 상관 안 할래, 이런 것은요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아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과 다르게 그날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물을 것 같았는데 안 물어봐요.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부정하면 규례를 따라서 함께 식사하고 이러는 걸 피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이 이야기가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데, 다윗이 젊은 시절에도 상당히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여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먼저 딱 든 생각이 나 겁나서 피했구나가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울이 첫날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왕의 총애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입으니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외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왕의 총애도 입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보통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터는데 먼지가 안 나요. 뭔가 잘못이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 부정을 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이상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성실한 것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해요. 도저히 잡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 마귀적인 인간들은 뭔가를 잡고 넘어갑니다. 네, 뭔가를 잡고 넘어가요. 아무리 봐도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잡으려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 말고는 건드릴 게 없다라는 걸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 요거랑 관련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근데 그의 신앙 자체도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걸리도록. 예전에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께 들은 말씀이 북한에서 지금 뭐 나이가 한 100세쯤 되는 분들이나 알지 지금 7, 80도 하나도 모르세요. 그때 거기 살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박해하기 시작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딴 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소집을 합니다. 오면 말 듣는 사람, 안 오면 반동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죠. 이 반동들.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부러 주일날 해요. 일부러.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비슷한 거거든요. 다니엘은 도무지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법령을 내는데 한 달 동안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표정은 심각한데 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제외적이고 주일날도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표정은 심각한데 거기에 걸릴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얘기를 해서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0일 동안 지금 12월 달 동안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은 벌 받는다. 그러면 시험 들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나 시험이 들지 안 나오는 사람은 시험이 들고 말 것도 없어요. 어차피 안 나가는 건데, 그렇죠? 새벽기도 안 나가는 건데 새벽기도 나가면은 벌 받는다. 상관없죠. 뭐 상관없을 분대로 기분도 좋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래저래 쉬는 김에 푹 쉬어가니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시험 안 들 수 있어요. 이 기회에 푹 쉬자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걸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금지를 해도 이 사람은 할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즘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거의 해당이 안 돼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좀 이상해져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제가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뉴욕에는 이제 유태인들이 힘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식을 보통 하려면 토요일에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안 해요. 왜냐면 유태인들이 토요일 날 안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교수들이랑 학생들하고 토요일에 안 와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일요일, 주일날 합니다. 기독교인이 더 많을까요? 유태인이 더 많을까요? 기독교인이 훨씬 많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는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싫어해요. 제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유태인들은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와요. 근데 이제 예배랑 관련돼 있으니까 일부러 좀 오후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만 해도 갈 수는 있는데 저 안 갔거든요. 주일이라서. 제가 안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안 가니? 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왜 안 가니? 저희 큰누님도 안 갔거든요. 우리 큰누나는 그때 박사 졸업을 할 때 박사. 거기에서 저희 큰누님도 서울대 나왔는데 거기 맨하탄에서 석박사 하면서 박사를 받는데 그 한국 사람 중에 거의 최초에 해당하는 작곡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아무 고민 없이 안 갔어요. 우리 예배 시간하고 안 겹칩니다. 안 갔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안 가고 누나도 안 가고 같은 졸업식이었는데 둘 다 안 갔어요. 우리 가족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겠죠? 저희는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임을 당한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가는 거지. 근데 그것 가지고도 그러는데 다니엘은요, 자기 신앙 지키느라고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요즘에.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단순 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바로 다윗도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떠올리는 게 이 자리에 안 왔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일 거다라고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다 이게 있죠. 근데 다윗은 그때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냐면 그거 말고는 이 자리에 안 올 이유가 없다라고 사울이 느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안 온 이유는 뭔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후손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실 그날 아무 일도 없어서 상황 파악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의 마음속엔 계속 기도하고 있었겠죠.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이튿날이 됐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다윗은 당연히 그 자리에 없죠. 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일 거 알면서 가서 앉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얘기들을 안 하세요. 가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세요.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젊었을 때 그냥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항상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달으면서 드는 느낌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 피곤하셨겠다. 살려주느라고. 내가 좀만 조심했으면 하나님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혼자 옳다고 하면서 죽음의 길로 뛰어드니 하나님은 또 살려주셔야 되니까 살려주시긴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무모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니까 내 아이가 위험한 데로 가면 구애는 주시겠죠. 근데 계속 구애는 주지만 계속 구해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좀 조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철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철없이 사는 것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초보자 신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보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미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분리해서. 그리고 말하는 투가 멸시하는 투입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에 왜 빠졌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과 함께 상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 어려움을 피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분들 보면은 진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평상시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틀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잘 모르겠대. 참, 왜 그러시나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정당하게 아무거나 막 아는 척하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내가 분명히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회피만 할까. confront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설 수 있는 거. 그냥 싸운다가 아니라 불의에 내가 맞설 수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힘들어요. 왜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제게 힘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컨프런트 할 수 있어요. 이걸 맞이할 수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우선 아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뜻을 알았다고 해서 다 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너무 편한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힘든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시고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해서 용기가 생겨야 그 받은 말씀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는데 그냥 당당하게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흐르는, 땀이 피처럼 흐르는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 그냥 목사가 되라 그래서 네 하고 했다가 자라면서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니고 저 좋은 장로님 될게요. 그래서 목사님 잘 도와드릴게요. 그냥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33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30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세에 끝내셨죠. 나도 그때 끝내고 싶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해가지고 담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나도 끝내고 싶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서 33살에 이게 진심이에요.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싶은데 그럼 주님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금식이라도 한번 하고 그러자 하고 이제 금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말씀이 있어도 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서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요나단이 사울에게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간청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말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딱 표정을 보면은 겁나. 그러면요 말이 살짝 바뀌거나 딴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이런 걸 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제발 좀 이렇게 말해달라고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딴소리예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는 그대로 해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했으니까 당연하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간청이 있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답변하는데 28절, 29절에 쭉 나오죠. 가족의 제사에 참여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베들레헴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일이 있다.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형으로부터 그런 명을 받았다. 내가 내게 사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허락을 해서 갔다 이 말이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오늘 여기서만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게 화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욕해요. 자기 와이프인데. 그러면서 먹이를 놓친 사자처럼 울부짖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과 그의 어머니를 싸잡아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요, 아무한테나 화를 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나 화를 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자신에게 귀한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상처를 입힙니다. 이 표현 자체가요, 사생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생하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반역자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할 수 있는 온갖 사악한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의 아들에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되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다윗, 요나단, 사울. 표면적으로는요, 다윗은 제일 힘이 없어요. 요나단은 약간의 힘이 있고 사울은 최고의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표면적으로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좋은 걸 갖고 있고 권력도 있고 지금도 남을 해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그러다 지옥 가실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울하고 다윗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데 다윗도 나중에 왕이 돼요. 가져요. 그런데 그는 지옥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갖고 사실상 속으로는 분노와 미움과 지옥불 가득해서 살아갈 거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요나단에게도 이렇게 심하게 사악한 말을 하고 다음에 보면 좀 더 심한 행동까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갈 거냐. 도대체 내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모두를 피곤케 하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힘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나단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참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 다 사랑하는데 다 좋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재가 안 돼요. 인생 살면서 보면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잘 지내면 좋은데, 남북이 잘 지내면 좋은데, 우리나라도 좌우가 잘 지내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중재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때 어찌할 거냐. 그리고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자기로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미움을 받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자기는 그를 돕고 그가 괴로우면은 음악도 연주해주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고 그의 사위까지 되고 어려움을 물리치면서 다 그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미워해요. 목사님들이 그러죠. 다 하다 보면 변한다고, 잘해주라고, 변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두 케이스 있지, 못되게 구는 사람은 끝까지 못되게 굴어요. 제 말을 들으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사람은요 사실은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사는 게 힘이 덜 들대요. 연구를 해봤거든요. 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안 괜찮은 거하고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근데 그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덜하고, 그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만큼 어렵고, 이 세 번째가 제일 견디기가 쉽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정확히 알고 정확히 사는 게 제일 덜 피곤해요. 인생에서의 나쁜 사람은요 끝까지 못된 짓 해요. 왜요? 일이는 항상 일입니다. 늑대는 항상 늑대죠. 양은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양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닫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수 없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